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찾으셨죠? 예. 그러면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케아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어져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이 모든 필요함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진리의 지식을 이르게 하느니라.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영접하는 말로 너희를 믿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비록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하며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건함을 보노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것이 그분 안에서 하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가짜와 헛된 중심으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를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 아니니라.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것과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친애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나느니라.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부족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말이나 새 말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같이요.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니 몸은 그때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춰진 신비의 지식에 이르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신비의 지식에 이르라.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아는 지식에 갈급한 거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더 알기 원하며 참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가지고 계신 그러한 것까지 이렇게 잘 깨달아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약한 현 세상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여서 참으로 기쁨으로 주님 섬기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더 주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고자 이렇게 준비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아는 신비의 지식에 더 이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이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관장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을 힘있게 담대하게 잘 증거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는 에베소서하고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어떤 말씀이에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주님의 몸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머리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에 관한 신비의 지식이 있는 말씀인 것이 골로새서.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깨달아 알면 주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는 지리적으로 오늘 골로새 교회가 라오디케아 교회랑 가까이 있는 것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지리적으로 콜로새 교회는 라오디케아 교회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케아. 그러니까 라오디케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이웃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케아는 복음의 이렇게 중심에 있지는 않아요. 그 당시 복음의 중심은 안티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모범이 되고 안티옥에서 에베소로 해서 이렇게 바울이 안티옥에서 파송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방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바울이 7 교회 중에서 이렇게 언급한 교회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 바울도 7 교회를 언급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7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7개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요한도 7개 교회를 이렇게 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에베소, 서머나, 퍼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7 교회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7 교회 중에서 오늘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가지도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곳에 방문하지도 않았고 에파프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 교회가 에파프라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짝이 되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가르쳐주는 그런
서신 형식의 말씀인데 에베소는 교회의 신비를 감춰 놓은 것이죠. 교회의 신비. 교회가 어떤 것이다. 그것을 신비의 말씀으로 이렇게 감춰 놓은 것입니다. 감춰놨다고 표현한 것은 귀중한 것은 어떻게 해요? 함부로 막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신비를 잘 이렇게 보관한 것과 같은 거란 것입니다. 귀중한 물건을 함부로 이렇게 다루면 상하고 고장이 날까봐 잘 이렇게 보관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감춰놓은 신비인 것입니다. 에베소가 몸이라면 골로새는 머리이신 주님의 신비를 가르쳐 주시는 서신의 말씀인 것입니다. 머리이신 주님과 몸인 교회의 신비를 감춰놓은 것이 골로새와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성경의 신비를 이렇게 많은 신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비로운 것들 중에서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주님과 교회와 머리이신 주님과 몸인 우리 교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비로운 것들이 있다고들 하죠. 그래 그 신비로운 것들을 세상에 신비로운 것들을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면 찾아서 나서는 것이 여행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행 가서 신비로운 것들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하여 여행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 멀리 가서 고생하지만은 정작 신비로운 작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를 알기 위해서 멀리 찾아가지만은 정작 신비는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삶의 이치를 찾기 위하여 철학을 논하고 방황하고 또 찾지 못하면 주저앉아서 앉아있다가 그때서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인가 안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하는 인생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해골물이 달더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마귀의 종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그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마귀의 종으로 자신을 굳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해골물을 밤에 목이 말아서 이렇게 해골물을 마셨는데 그것이 달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해골물을 마셨으면 어떻게 해요? 참 죽죠, 그렇죠? 뭐 어떤 물인지 하지만 참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자기 찾았다, 깨달았다 그런 것을 이제 거짓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주님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하고 성경의 신비도 모르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아는 체 하다가 몰래 밤에 주님을 찾아와 자신의 무지만이 들통에 나게 된 것입니다. 신비는 거듭나야만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의 신비는 구원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두 개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머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몸의 머리가 하나라면은 교회의 머리는 하나인 주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다른 무엇도 머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면 구원받지도 못하고 신비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 교회가 하나라면 머리도 하나이고 머리에 눈이 달려있죠. 네. 머리이신 주님께 속하지 않으면 결코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눈은 볼 수 없는 눈인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에 달려있어야, 달려있는 눈이어야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아야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도 머리에 달려있습니다. 머리이신 주님께 달려있지 못하면 듣는 것도 비진리를 듣고 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머리에 달렸잖아요. 그렇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머리와 지체, 몸을 바르게 알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몸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몸이 없는 AI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의 술책인 것입니다. 몸이 없는 사람은 결코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가 몸인 교회의 신비를 가르쳐 준다면 오늘 본문의 골로새는 머리신 주님의 신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골로새. 이게 골로새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의학적으로 골이 있죠, 골. 그죠? 머리, 골.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골로새 이렇게 이거 참 신비롭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머릿속에 왜 골이라고 했는데 신비한 것입니다. 그렇죠? 머릿속에 골, 주님 골을 그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때요? 가장 신비로운 것이에요. 인체에 좀 신비롭지만 그 중에서도 신비로운 것이 인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로운 거란 것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신비로운 것이 머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신비로운 것을 신비로운 그 머리신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냥 뼈로만 그냥 쫙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뼈로다가, 그렇죠?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이죠, 그렇죠? 뇌의 손상은 무엇이에요? 뇌가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으면 몸은 어떻게 돼요?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머리가 중요하죠. 그렇죠? 뇌의 손상은 몸의 마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주님께서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신비를 이렇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비의 지식에 이르려면 어찌해야 되는지 그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비의 지식에 이르려면 첫 번째로 오늘 4절에 있는 말씀대로 현혹하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에도 속이고 현혹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자신을 위하여 살기에 그들이 무슨 일을 해도 결국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일을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거듭났으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주인이신 자기 주님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뭐 헌금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다른 곳에도 진리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술책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한 분만을 다른 것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현혹하는 것이 마귀의 술책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자신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음을 알면서도 곁눈질하고 우상을 따라가다가 주님께 혼나면 다시 돌아오고, 또 잠깐은 주님을 섬기는 척하다가 또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시작과부터 그 끝인 것이죠. 지속적으로 현혹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현혹하는 말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진리의 지식을 믿고 비진리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세상의 지식은 거짓인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있는 그 지식, 그것은 주님 편에서 보기에 거짓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구원 없는 세상의 지식은 마귀의 현혹하는 속임수이다. 그렇습니다. 구원 없는 세상에, 구원시키지 못하는 세상의 어떤 지식도 마귀가 속이는 속임수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변하고 흔들리며 썩어지는 속임수인 것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믿으면 바로 듣고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보고 나를 바로 알고 세상을 바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영원에서 볼 때 이 천년은 잠깐의 순간인 것이죠. 잠깐. 천년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잠깐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도 눈 깜짝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눈 깜짝할 순간에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순간에 주님을 그 눈 깜짝할 순간에 진리 붙잡은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는 더 좋은 내일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속이지만은, 구원받지 못했다면 더 좋은 내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를 쫓아내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죄를 쫓아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분 안에서 행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렇죠? 네. 뿌리를 굳게 잘 내려야 네? 줄기가 자랄 수 있죠. 어떤 것을 이렇게 옮겨다 심었는데 뿌리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냥 열매 맺지 못하고 썩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난 봄에 체리나무를 하나 갖다 심었는데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냥 마른 가지로 있다가 그냥 가을에 그냥 뽑아 내리고 만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면 현혹하는 말로 속이는 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뿌리가 굳게 내려서 감사가 넘치는데 소가 넘어가겠어요? 쓴뿌리가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있을 때 현혹하는 말에 소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속이는 자들에게 소가 넘어가는 자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신비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자이며 신비의 지식이 필요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비의 지식이 필요하고 또 그 지식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신비의 지식에 우리 몸인 교회를 아는 지식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 머리이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서 신비의 지식을 잘 깨달아 알아서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몸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에 붙어 있어야 주님께 붙어 있어야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머리이신 주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비의 지식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휴거의 신비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구인 것입니까? 교회의 신비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구인 것입니까? 머리이신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머리에 머리이신 주님이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야 신비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어져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이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그죠? 세 분이시죠?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신 것이에요. 신비로운 것이에요. 셋인데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한다는 것은 조금 세상적인 것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 그 신비의 지식이 필요한 그 신비의 지식을 아는 그러한 삼일체 신비의 지식을 이렇게 아는 그러한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혹하는 말에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지금 속이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 속이는 자들에게 누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 신비의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신비의 지식에 이르려면 두 번째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게 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죠.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것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략질 당하는 인생을 살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남한테 당하고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잘 이렇게 해서 감춰놓은 돈을 잘 감춰놨다고 그것으로 이 다음에 행복한 날을 살아야지, 이러한 상상 가운데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잘 감춰놨다가 이 다음에 이거 갖고 행복하게 내 하고 싶은 거 하고서 살아야지. 감옥에 잠깐 갔다 오더라도 내가 잘 감춰놨다가 이 다음에 그거 찾아서 그 다음에는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 그죠? 내일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들은 나를 세워보는 지혜는 더욱이나 없는 것입니다. 철학을 배우는데 시간을 들였으면 그 대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철학을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갖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과학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갖게 될 것입니다. 뭐 진화론을 갖게 되든지 진화론자가 되든지, 그렇죠? 어떤 기술을 이렇게 가졌다면 그 기술로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주님 편에서 볼 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옳게 보이는 길이 있어. 이렇게 가면 내가 이 다음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끝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노략질 당하는 자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모르면서 따라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모르면서 그냥 다른 사람이 많이 가니까 따라가는 것이에요. 뭐 우리의 전통인데, 우리나라의 전통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민족의 전통인데, 우리 지역의 전통인데, 우리 가문의 전통인데, 뭐 우상 숭배자들의 전통인 것입니다. 그 지역 나라마다 고유 문화라고 해서 전통이 있는 것이죠. 동양의 전통, 샤머니적인 우상 숭배인 것이에요. 이슬람의 전통, 성지에 가서 밟혀 죽는 그러한 전통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식인의 전통인 것입니까? 남미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카니발, 그죠? 남미, 뭐 여러분들 남미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알죠? 뭐 전통이라고 뭐 이렇게 한 골 넣으면 그 전통을 하는 거죠, 그죠? 자기들의 전통이라고. 서구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인 것입니까? 바른 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따라가고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둠의 세력을 지배하는 자, 마귀의 위협에 굴복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에 굴복을 하는 것이에요.
조폭의 위협에 굴복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는 그러한 정치가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어둠의 세력에 굴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왜 자살을 하고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죽음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노략질 당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을 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전통, 철학, 과학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11절에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영적 할례로 우리의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렸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종로를 타며 살면 죽고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는 죄의 몸을 벗어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몸을 떼어내버렸다. 그리스도의 할례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몸을 떼어버렸다. 이렇게 성령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12절에서도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침례를 받았지만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장사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 다시 살아났을 때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도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묻히고 장사되어서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신비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누가 믿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죠. 주님의 부활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주님의 부활을 믿어요? 크리스마스는 믿어도 부활은 믿지 않죠. 그렇죠?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었기에 우리도 구원받았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뜻대로 살아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와서 사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하였고 우리도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도 못 살고, 그렇죠? 부활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말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부활한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죽음을 경험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부활하였으니, 그것은 이제 내가 부활하여서 사는 새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주님과 함께 사는 구원받은 새 사람이 사는 것이에요. 자신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부활의 신비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자신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전통, 철학, 과학은 주님의 부활을 조롱합니다. 결코 믿지 아니합니다. 세상 철학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겠습니까? 과학자들이 믿겠습니까?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 세상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겠습니까? 결코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육신은 쓰레기 같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참으로 쓰레기 같은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노략질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노략질 당하지 않는 그러한 신비를 아는, 그러한 부활의 신비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비의 지식에 이르려면 셋째,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거듭나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니고데모는 거듭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주님께 찾아왔지만 그는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그는 이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옛사람은 죽고 영적인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즐기던 것이 혐오스럽게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자신의 육신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과거에 육신의 옛사람이 하였던 것, 그것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치열한 싸움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 같은 것이죠. 그렇죠? 야생마가 뭐예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들에서 자란 말이잖아요. 그 말이 사람에게 길들어지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 말을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말의 주인이 되려는 사람이 그 말을 제압을 해야 그 말이 야생마가 그 주인에게 순종을 할 때 그 주인의 말에 따라서 이제 순종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훌륭한 말이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말.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야생마 같이 살던 사람이에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이제 주인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우리를 제압을 하신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 주님에게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야생마가 참으로 훌륭한 그러한 말이 된 것 같이 그러한 경험을 하셨던 것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지배하려는 세력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귀인 것을 알았으면 마귀와의 실제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실제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 같이 마귀도 존재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마귀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 마귀와의 실제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 나를 타락시키려는 죄책감을 갖게 하고 패배감에 젖어 있게 하려는 그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이죠.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그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자신의 적이 자신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적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 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의 적은 자신 안에 마귀의 종과 마귀의 군대인 것입니다. 마귀의 군대.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마가복음 5장 9절에 주께서 그에게 묻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그 한 사람 안에 어떻게 마귀가 군대가 들어가 있는 것이, 그렇죠? 군대.
마귀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군대가 있었는지, 그렇죠? 마귀의 대대가 있었는지, 그렇죠? 마귀의 참으로 이렇게 우두머리가 있었는지, 그 치열한 싸움을 마귀와 치열한 싸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겼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은 것으로, 그래서 그때 그 마귀의 군대가 들어있던 그 사람은 죽었어. 그렇게 죽은 것으로 여겨야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거듭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엄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막 거듭났으면 그것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으로 이렇게 성장했다면, 내가 그때 옛날엔 내 안에 마귀의 군단이 있었어. 그때 그 종로를 타면서 살았지. 그것을 즐기며 살았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자신이 잘났다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니고데모처럼 자기 자랑을 하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너 자랑하려 나왔지만은 너는 거듭나야 해. 거듭나라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라고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옛사람이, 죽은 옛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죽은 옛사람이 살아서 꿈틀대면 어떻게 해요? 그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자신 안에 옛사람과 싸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옛사람의 종노릇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머리이신 주님께서 옛사람은 죽은 것이라고 여기라고 하는데 그 명령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의 옛사람은 죽었어. 내가 너 안에 이제 새 사람을 만드노니 너는 이제 새 사람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새 사람으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야 주님의 몸된 지체를 이루고 주님의 지체 안에서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없으면은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교회가 없으면 복음을 누가 전하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전하는 것이에요? 국회의원이 전하는 것이에요? 가짜 목사가 전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에 많게 했든 적게 했든 또 어디서 했든지 간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길래 구경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리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옛사람에 속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마귀가 시키는 것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창피하잖아. 그 재미없어. 그렇죠? 그리스도에 되면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싸움을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높은 단계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점점 더.
처음에는 그 약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한테 조금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 그러면서 차츰 이렇게 상대방을 상대하려는 자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오래 이렇게 주님 없이 오래 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귀의 지배를 오래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완전히 다 장악을 하고 네가 최고야. 너는 네가 왕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 사람하고 싸워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완벽하게 잘 무장이 되어 있어야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현혹하는 자들이 있고 또 철학과 과학으로 속이는 자들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상에서 한자리 하는 자들, 유명한 정치 지도자, 학자, 철학자, 과학자, 가장 그들 중에서 위험한 자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들과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과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실 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대적하게 하는 그런 마귀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싸우는 척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싸우는 척하면서 근데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냥 싸우는 척만 했지 혼을 이겨오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주님의 방법으로 그 신비의 전쟁을 간파하고 주님 편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적을 알지 못하면 그 적과 싸울 수 있겠어요? 자기 같은 편인 줄 알고 어깨 동무하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적이었어. 그렇죠? 신비의 그것이 성경에서 신비라고 말씀하는 것이. 계시록 17장 5절에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였더라. 큰 바벨론, 로마 카톨릭이죠. 성경에 로마 카톨릭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안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딱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로마 카톨릭이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로마 카톨릭의 세력과 어깨동무하고 같이 간다면 WCC하고 종교 통합을 해서 그들하고 같이 간다면 그들과 싸우는 것이 싸우는 척 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과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 그렇죠? 그들과 싸우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인 것입니다. 그들과 싸움에서 참으로 이렇게 싸워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우리 대전 성령 침례교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러한 신비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를 주님께 가져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지막에 가까웠고 심판도 가까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곧 끝이 나는 세상에 투자를 계획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거나 바보이거나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세상에 무언가를 계획하고 거기다 하고 있다면 세상에 이제 곧 끝날 거야. 주님이 곧 오셔. 하면서 거기다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바보인 것이에요. 아니면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어 마지막에 가까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대로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달리기라면 거의 이제 결승점에 우리는 다 결승점을 눈앞에 뒀다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고 주님 오시기에 가깝다 그러면 해야 될 게 뭐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라. 그렇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 왜?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하나 돼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적은데 그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분열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나마도 못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을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됐는지 안 됐는지 주님이 아셔요. 그렇지만 마귀도 알아요. 저 사람들 내가 건드리지 않아도 넘어지겠어. 그렇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도 마귀가 건드리지 않았는데 스스로 넘어진 그런 지옥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 되어서 그렇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기신 것 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면 그렇게 주님이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율법, 그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그죠?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죠?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그게 마귀의 세력, 그걸 공개적으로 주님께서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 마귀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신 것이에요. 주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머리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다면, 골로새서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이 신비로운 주님이 머리이신데 우리가 주님의 머리에 붙어 있다면 몸은 그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머리이신 주님에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란 교회라면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에 머리이신 주님께 붙어 있었기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신실하게 실행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베소는 몸인 교회에 관한 말씀이지만 골로새서는 머리인 주님에 관한 신비인 것입니다. 신비. 성경에 신비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은 에베소서의
중점 몸의 신비에 대해서 5번이나 나오고 골로새서의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 이렇게 해갖고 머리신 주님의 신비에 대해서 5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1장 26절, 1장 27절, 2장 2절, 4장 3절, 4장 4절 이렇게 신비 이렇게 신비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가장 신비롭다는 게 무엇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신비롭다는 게 여러분 어디 가면 찾는 것이에요? 우주로 가면 찾는 것이에요? 로켓을 타고 멀리 갔다 오면 찾는 것이에요? 신비는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면 몸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이 시키는 것들을 그대로 다 행하는 것이에요. 머리가 시키는 것을 못하는 몸이 있다면 그 지체는 뭐예요? 그 지체 안에 속하지 않은 몸인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일을 못하는 몸인 것이에요. 머리가 머리 안에 붙어있지 않다면,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머리 안에 붙어있지 않은 것이에요. 교회 안에 속해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시키는 일을 모르는 것이죠. 뭘 시켰는지 모르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사람이 의사가 되었어도 자신의 몸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사가 자기 몸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난 다 알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의학 박사가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인체의 신비를 파헤치고 안다고 기록해 놓았으나 자신의 몸의 신비는 이것이다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인데 말입니다. 자신의 몸인데 내 몸은 무엇이다 말하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몸을 모르고 살다가 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산 것입니다. 내 몸이 뭔지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방황하며 헤매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더욱 심각하게 잘못된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신비를 알지 못하고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가 시키는 짓을 몸으로 하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주님이 가신 적도 없고 바울이 들른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당시에 유명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에파프라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고 몸인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놀라운 신비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뭐 중요하지도 않아. 별 볼 일 없어. 뭐 그냥 바울은 가보지도 않았고 그냥 에파프라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 조그만 교회가 생겼어. 근데 거기에 주님께서 신비를 감춰 놓으신 것이, 그렇죠? 조그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주님의 신비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신비를 모르는 것이, 골로새 교회에 주님께서 주님의 신비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 같이 머리이신 주님께 머리가 주님이신 것을 안다면은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인 교회는 주님의 것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내 안에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무엇보다도 강한 뼈로다 이렇게 다 보호해 놓으시는 것이죠. 그렇죠? 뭐 어려서 막
박치기 하고 막 이렇게 해서도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이렇게 뼈로다 이렇게 다 해놓으셨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화이바도 오토바이 탈 때 화이바도 이렇게 쓰지만 어떻게요? 머리를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머리를 잘 보호해야 우리가 그 무엇보다 머리를 잘 보호해야 몸이 그 머리가 시키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의 역할을 통해 주님의 교회의 머리 되심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머리는 하나뿐입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모두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몸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자신의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완벽히 따르는 줄 알면서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안 따른다면 그는 몸인 교회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 밖에 있는 지체는 그러기에 지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인 교회 안에서 머리이신 주님을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서 머리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 땅에서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원히 보장되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생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이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계세요?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은 것으로 여겨야 십자가를 졌어야 자기의 옛사람은 죽은 것으로 여겼어야 영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골로새서에 감춰놓으신 신비의 지식에 이르러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잘 성장하여서 참으로 몸인 우리 지체가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잘 순종하여서 참으로 이 땅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읽고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의 머리셔. 나는 주님이 머리이신 주님께서 시키는 것을 따라서 하는 그러한 지체야. 이렇게 돼야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데 그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 진리의 지식에 순종할 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어져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이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주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진리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러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영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주님이 준비케 하신 대로 이렇게 제가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 안에 말씀이 잘 자리 잡게 하시고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지체들로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참으로 주님께서 위탁하신 그러한 사역을 온전히 잘 실행하는 마지막 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 대전 성경 침례교회 지체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의